질문할까요? 여러분,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시죠?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히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가리켜서 소묵시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묵시와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 중에 복음서에도 이 묵시를 담고 있는 장이 그 마태는 23장, 마가는 12장, 누가는 21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성전, 거기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야기하죠. 주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라고. 화려하게 이를 띄었고 사이즈도 그러고요. 여러분, 지금도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있었던 성벽이거든요. 그 성벽을 쌓고 있는 돌멩이를 보면, 야,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길이만 하더라도 보통 그 돌멩이 하나의 길이가 보통 이제 5에서 한 6m 정도 됩니다. 길이만. 폭이 말이죠, 보통 한 1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돌멩이를 놀라지 않으세요? 지금은 기중기라도 있죠. 2000년 전에 뭐가 있어요? 그거 다 사람 손으로 했을 터인데, 그것을 다 돌을 거기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따서 그걸 운반을 해서 성전을 딱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그렇게 쌓은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은 못할 일이 없구나.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종교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 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칭찬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리라? 무너지리라. 여러분, 땅에 있는 건물이 영원할까요?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이 건물에 세워진 지가 20년이 넘다가 보니까 새고 빵꾸 나고 막 비가 쏟아지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그러고요, 인간도 그러고요, 국가도 그러고요, 모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질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딱 들어오면서, 제자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바로 종말로 이해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것이 어느 때 종말이 일어나겠습니까? 때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종말이 왔을 때 어떤 사인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시대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종말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뭡니까? 그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때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한 문제, 타임과 이 사인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다 사입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전부 다 사입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조차도 종말의 때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줬다나, 하나님이 자기한테 특별히 가르쳐 줬다나, 별 영적 또라이가 다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때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사인에 대한 문제, 징조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보았죠.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감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종말은 없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종말이 있어. 여러분, 맞아요. 개인적인 종말을 뭘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을까? 개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죽음 있어요, 없어요? 그 불감증 가지면 안 됩니다.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센시티브해서, 너무 민감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말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실존주의 철학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 종말의 실존 문제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해 주냐면, 어느 극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연극 배우들이 막 연극을 해요. 연극을 하는데 이게 극장 한쪽 코너에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야 하면 관객들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면 압사 사고가 나오고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앞에서 연극하고 있는 배우 한 사람한테 살짝 가르쳐 줍니다. 극장의 한 코너에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조용히 여기 안내자를 따라서 질서 있게 극장을 나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라고 살짝 귀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앞에서 막 연구를 하다가 이제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이 났으니까 한 분 한 분 나가시라고. 근데 거기 앉아있는 관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연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가 지금 연극하고 있구나. 근데 그 배우가 너무 그냥 실감나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에는 실감나게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이 난 건데. 근데 관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요 연기가 아닙니다. 종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종말 문제를 그렇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 재림 예수의 등장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저기에서 참 많은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할 것인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절이거든요 10절에 뭐가 나타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이란, 이게 전쟁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무슨 전쟁이 얼마나 많이 터질 것인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제3차 대전이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던질 정도로.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무기, 이게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마치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감람산에서 딱 이렇게 높은 지대거든요. 딱 서서 이렇게 예루살렘 구 시가제를 보면 한 복판 속에 딱 있는 둥그런 돔 형식의 건물 하나를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황금동이라고 합니다. 황금동. 왜냐하면 거기를 이렇게 요르단 국왕이 원래는 이제 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전체 이 돔 자체가 금으로 그렇게 도색이 돼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마치 황금빛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래도 그 황금동이 바로 회교도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 메데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황금동이에요. 그 안에 이제 쏙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그냥 뻔하게 뚫려져 있거든요. 건물이에요. 이렇게
건물인데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황금동을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그 바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에서를.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에서를 잡아 바치려고 했던 바위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황금동 하나를 그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황금동 한번 공격하잖아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황금동을 딱 건드는 순간 완전히 회교도와 기독교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시한 폭탄을 짊어지고 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족이 나라가 바로 이제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과거처럼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들어가서 막 점령하고 이제는 다 내 거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쪽을 죽이면 이쪽도 저쪽을 죽입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곳곳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입니다. Big earthquake. 여러분들은 지진하면 머릿속에서만 있습니다만은 저나 집사람은 지진대에서 살다가 왔어요. 여러분, 지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유홀이라고 하는 추록이 있거든요. 그 추록에다가 짐을 다 싣고, 야, 불안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이 지진. 여러분, 큰 지진을 한번 딱 만나고 나면 세상에 두려워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추록에다 다 짐을 싣고 어디로 갔냐면 플로리다로 갔어요. 플로리다로. 그러니까 서쪽에서 맨 끝쪽 이쪽까지, 그쪽까지 이제 간 거죠. 딱 가서 짐을 풀기도 전에 플로리다 이쪽은 저 큐바 쪽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느냐면 그쪽은 그냥 토네이도가 그렇게 많아요. 토네이도가. 그래도 짐을 풀기도 전에 계속 그냥 토네이도가 막, 여러분, 토네이도가 불어오면은 트럭이라든지 집이 공중에서 붕붕붕붕 떠다녀요. 그래도 짐도 못 풀고 거기서 이제 있어서 며칠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야. 그래도 다시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이 세상은 안전하다고 보장된 장소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여러분, 그냥 여기가 감사합니다 살아야 마음 편하지, 여기 피하면 저쪽에 가면 좀 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지진뿐만이 아닙니다. 기근. 아프리카 쪽에 지금 기근 상태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하루에 지금 4만 명씩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지금 우리 곁에 코로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중세기에는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염병.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박해예요. 어떤 박해가 일어나는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이라는 게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왜?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만 잘 믿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감사한데, 말세가 되면 이 믿음조차도 지켜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선교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는 다 막혔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철저한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 앞에 12절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측근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그렇구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쓰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니까 그냥 성경만 들고 강단에 올라가면 설교는 저절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주어진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그 저녁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가서 철야를 하고 그 다음 날 시험지를 딱 받아두니까 공부하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밑에다 딱 썼느냐면 성령님은 아십니다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보니까 백지를 냈는데 거기다가 성령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교수가 점수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몇 점을 줬는가?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준비 없이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미리 변명할 것에 대해서 궁리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기 집권자들 그리고 여기에 임금들 그 앞에 딱 서면 그들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리를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임금이나 집권자들이 들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 흠이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정말로 해야 할 그 말을 주님이 지혜로 가르쳐 줄 것이다. 16절입니다. 심지어 또 무슨 일까지 있어지게 되는가?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18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모순이에요. 몇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이게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는 육체적 생명을 다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은 누구도 터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너희의 무엇으로? 인내로 너희의 무엇을 얻어요?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면 믿음 생활의 자리에서 쉽게 다 툭툭툭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한나 우리 언니들 보세요. 이 재단 보통 우리 언니들 우리 성광교회 보통이 30년, 40년, 50년 섬깁니다. 그죠? 이게 우리 성광교회의 축복입니다.
귀한 우리 언니, 엄마들의 그 눈물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재단을 섬기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이고, 그게 아멘. 내가 기도로 눈물로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나도 내 생명도 내 영혼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한나 언니들을 뵈면 참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부모가 부모다움을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느냐면 인내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끊임없는 인내.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죠. 그죠? 아이 기저귀 더 이상 안 찰래요. 뭐이 여기다 그렇게 채우고 그래요. 나 이거요? 다 됐으면 다 가리고요. 벌떡 일어나서 인사부터 하잖아요. 어머님 저를 낳아주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이렇게 걷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딱 태어나서 걷기 전에 이 아이가 가장 먼저 뭘 해요? 팔다리를 바둥거리잖아요. 팔하고 다리를. 왜 그런 줄 알아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아기가. 왜? 힘이 있어야 일어나니까. 팔하고 다리를 팍 버둥거리고 막,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무슨 장난하나 싶었는데 그 인간도 참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팍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보면 세상 이 녀석이 몸을 뒤집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세상에 천재랐다고 자기 자식만 뒤집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때가 이렇게 딱 되면 그 아이가 이제 몸을 싹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요? 막 기어요. 여러분, 기면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이게 어깨하고 팔다리하고 허리하고 등뼈에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기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느 게 이렇게 보면 스스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다 컸지 뭐. 스스로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한 발짝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뛰기도 하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걸을 때까지 아무리 못 견딘다 할지라도 1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의 무엇으로? 인내로. 너희의 인내로. 계시록에 보면 가장 강조하는 말이 이 인내입니다. 인내. 계시록 2장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행위 수고 그 다음이 인내입니다. 내가 너네들 인내를 알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두 아들이야 그 교회에게도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도 알고 사랑도 알고 그 다음에 믿음도 알고 그리고 섬김도 아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인내를 내가 알아. 인내.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는 인내. 아멘이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인내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이 종말의 때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